감사합니다. 화나죠? 공사가 다 마무리된 건 아니고 1차적으로 천장하고 바닥 좀 이제 닦아냈고요. 점차적으로 강단, 또 벽면, 이제 또 음향 이렇게 단계적으로 보수를 해 나갈 겁니다. 금요일 날 우리 덕산 교회는 이제 우리 장로님들이 가셔서 잔금 치르고 이제 명예 이제 이전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가 그동안에 이제 다민족, 특히 이제 필리핀 다민족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도전도 해봤는데 잘 안 됐지요. 덕산 온천교회 인수하는 과정에서 지금 천안과 천안 이성도시에 와 있는 필리핀인들을 전도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좋은 시스템을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으로 주셨어요. 오늘 데이빗 목사님 오셨고 가족들이 지금 같이 예배 참석했습니다. 우리가 한번 해보려고 막 애를 썼는데 안 되던 게 요번에 덕산 온천 교회 구입과 함께 필리핀 사역을 할 수 있는 이런 응답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데이빗 목사님 한번 일어나 보시겠습니다. 가족들 같이. 예, 감사합니다. 아마 아직 결정된 건 아닙니다만은 이제 저희 교회와 함께 천안과 천안 유성도시에 와 있는 필리핀인 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이 귀하게 사용하지 않을까 그런 믿음을 갖습니다. 자, 우리 같이 신앙 고백합시다. 옆에 계신 분들 얼굴 마주 보시고 당신이 천년 응답의 주역입니다. 당신이 말씀 성취의 주역입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당신 하는 일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아멘.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먼저 학원 복음화 보겠습니다. 주보 8페이지입니다. 민족을 구한 에스더. 자, 첫째가 이스라엘 민족에게 위기가 왔습니다. 하만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서 모르드게를 시작으로 유다인 전멸, 유다인을 싹 죽일 계획을 이제 수리했어요. 그래서 아하수에로 왕의 허락도 받고 아하수에로 왕의
의인이 찍힌 문서를 만들어서 전국에 배포했어요. 유다인 죽일 날짜도 잡아놨어. 유다인들에게는 큰 위기지요. 자, 우리 렘넌트가 이런 위기가 왔을 때 어떻게 하겠냐고 말이에요. 세상의 힘, 이 보이는 것의 힘은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때 우리가 힘 대 힘으로 하면 뭐 해야 되죠? 전쟁해야 되잖아요. 힘 대 힘으로 하면은. 힘 대 힘으로 하자면은 경쟁해야 돼요. 아니면은 내가 힘이 모자라면 뒤에서 모함을 해야 되고. 그렇죠. 그러니까 힘 대 힘으로 하자면은 전쟁을 하든지 막 맞부딪혀서 경쟁하든지 아니면 그 사람을 막 비방하든지 그 사람을 대해서 모함을 하든지 그래야 어떻게 하든 될 거거든요. 그것도 저것도 안 되면 원한이라도 품고 있어야 돼요. 그쵸? 두고 보자 이러면서 이제. 그러다 이제 투표할 때 그 사람은 이제 표 안 찍어주고 이제. 그거라도 해야 되잖아요, 이제.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7절 보면은 세상에 그런 일들이 막 생기는 거예요. 자기 사랑, 돈 사랑, 쾌락 사랑, 세상 사랑, 원통함을 풀지 않고 비방하고 모함하고 막 이런 일들이. 자, 우리 렘넌트들은 위기가 왔을 때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그래서 여기 첫째로 렘넌트들은 위기가 왔을 때에 성경의 역사를 참고하면 돼요. 성경의 역사는 크게 세 시대거든요. 애굽 시대, 바벨론 시대, 로마 시대. 애굽 시대에 어떻게 그 애굽 위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위기를 넘기고 승리했느냐? 바벨론 위기, 로마의 위기를 어떻게 승리했느냐? 그것만 붙잡으면 돼요. 그게 애굽 시대에 애굽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었던 방법은 다른 게 없어요. 딱 하나밖에 없어. 그게 뭐죠? 희생의 제사를 드리려 하노니 사흘 길쯤 가도록 허락해 달라고 해라. 피 제사 그거 붙잡았어요. 우리가 사람을 키운다 할 때도 그 언약 붙잡은 사람을 키워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밖에는 애굽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니까.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들은 위기 왔을 때에 복음을 기준으로 각인시켜야 해요. 뭐가 기준이냐가 다잖아요. 뭐가 기준이냐. 이렇게 복음을 기준으로 각인시켜라. 위기 왔을 때. 바벨론에 포로 끌려갔을 때도 다른 방법 없었어요. 이사야 7장 14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비밀 그리스도. 이때만 바벨론 포로의 위기를 이길 수 있어요. 로마 시대도 마찬가지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신앙을 가진 자들이 현장에서 승리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너는 위기 올 때에 힘 대 힘으로 하면 전쟁해야 되고요. 힘 대 힘으로 하면 경쟁해야 돼요. 힘 대 힘으로 하려면 막 비방하고 저 사람 원망해야 되고 그래. 성경의 역사를 보면 어떻게 했느냐. 언약을 붙잡았다. 언약 속으로 들어갔다. 자, 두 번째,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부탁했습니다. 이런 어려움이 오니까 이제 모르드게가 에스더가 안궁에 있으니까는 에스더에게 사정 형편을 얘기하지요. 그때 에스더가 오케이 하질 않지 않습니까? 나도 능력이 없고 지금 방법이 없습니다. 왕이 나를 부른 지가 벌써 30일이 지났습니다. 이제 모르드게가 이제 에스더한테 얘기하지 않습니까? 너는 왕궁에 있으니까 살아남을 줄 아는데 네가 이때 힘쓰지 않으면 하나님은 다른 방법으로 우리 유다인을 구원하겠지만 너와 너 집은 하나님께서 거름 무더기로 만들 것이다. 그때 이제 에스더가 하는 말입니다. 내가 3일 금식하고
왕 앞에 나갈 것이다. 죽음은 죽으리라 하고 나갈 것이다. 근데 여기서 두 번째,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라. 죽음은 죽으리라 그랬거든요. 근데 이 결단에 앞서서 이것보다 더 중요한 말이 에스더 4장 14절에요. 여기 돼 있어요.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인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니니 누가 알겠느냐 하니. 규례를 어기고 죽으면 죽으리라. 그 결단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은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할 말입니다. 이때에 내가 만일 그랬고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그래서 우리 렘넌트는 뭘 때를 알고 있어요. 때. 그 때가 뭐냐면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유를 알아야 돼요. 다윗이 그걸 알았잖아요. 다윗이 왜 자꾸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침공하는지 이유를 알았어요. 지금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왜 지금 이스라엘이 저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포로로 끌려와 있는 이유를 알았다니까요. 그게요. 그리고 그 이유를 알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시간표를 알아야 돼요. 왜 블레셋이 자꾸 침공을 하고 이 시간표에 저 골리앗이 뭐냐 그걸 알잖아요. 다윗은 그걸 알았어요. 사울왕은 몰랐어요. 사울왕은 이스라엘 바벨론이 자꾸 자기를 공격하는 것은 어떤 국가적인 관계인 줄 알았어요. 주변 국가니까 서로 영토를 차지하기 위해서 블레셋이 자꾸 전쟁을 일으킨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근데 다윗은 그게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하나님이 블레셋을 이스라엘에게 붙여놨다는 걸 알았어요. 그 하나님의 이유를 알았어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개인적인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나를 째려보내? 그러면 안 되지요. 아, 하나님이 째려보라 하는구나. 이렇게 이유를 알아요. 이유를.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구나. 그게요. 그러니까 다윗은 왜 블레셋이 자꾸 이를 침공하지? 그 이유. 그리고 이 시간표에 저 골리앗이 뭐냐 이걸 알았어요. 하나님의 이유와 하나님의 시간표, 거기에 하나님이 나를 세웠다. 이거를 다윗은 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골리앗 싸울 필요도 없어요. 그것만 알면은. 그래서 우리 렘넌트는 항상 그걸 알아요. 이때에 하나님의 이유를 알아라. 하나님의 시간표를 알고 거기에 하나님이 나를. 자, 그 다음에 마지막이 뭐지요? 에스더가 나라를 구했습니다. 여기서는 우리 렘넌트에게 사명을 하나 탁 심어줘야 돼요. 사명하다. 지금 나라를 구할 나이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렘넌트가 이제 나중에 기성세대가 되고 우리 렘넌트가 전문성을 가지고 이제 일선에 나갔다. 나라를 구할 수 있죠. 근데 그거는 이제 준비하는 것이고 여기서 우리 렘넌트에게 한 사명 하나를 찾도록 해줘야 돼요. 에스더는 나라를 구했지 않냐. 그럼 지금 너는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지금 구할 것이 뭐냐? 너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게 뭐냐? 그렇죠. 그 작은 사명이라도 하나 딱 붙잡으면 되잖아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지금 예배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에스더는 나라를 구한 메시지를 지금 하나님 우리에게 줬잖아요. 에스더가 나라를 구하는 메시지를 받았단 말이에요. 아, 에스더가 나라를 구했구나. 그걸로 끝나면 예배가 아니죠. 성경 공부잖아요. 그러면 나는 오늘, 그렇죠. 나는 오늘 뭐를 주의 이름으로 건질 것이며 나는 무슨 사명을 찾을 것이냐죠. 에스더는 나라를 구한 사명을 찾았지만 나는 무엇을 구원하는 사명을 찾을 것이냐. 그 사명 하나를 우리 렘넌트들이 볼 수 있도록 해요. 자, 첫째는 뭐지요? 렘넌트는 위기 상황에 복음을 기준으로 각인시켜라. 두 번째, 하나님의 이유, 하나님의 시간표, 거기에 나. 이거는
기도를 깊이 하면은 볼 수 있어요. 우린 기도 안 해도 사실은 뭐잖아요. 아프다. 그건 사실이잖아요. 근데 진실, 왜 아프지? 그건 진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왜 아프게 했을까? 그거는 영적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깊이 기도하면은 한 사건을 놓고 영적 사실이 보여요. 그게 바로 오늘 에스더가 이때의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유와 하나님의 시간표와 거기에 서 있는 나. 그리고 에스더는 나라를 구했는데 그러면 나의 사명은, 오늘 나의 사명, 이거를 좀 찾도록 도와주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입니다. 이 누가복음은 지금 우리가 누가복음을 가지고 계속 주일날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누가복음서는 의사 누가가 예수님을 쭉 따라다니면서 본 것을 그대로 기록해가지고 정리해서 데오빌로에게 보낸 문서예요. 그게 누가복음이죠. 자, 오늘 이 말씀 보면은 예수님께서 한 마을을 들어가시는데 나병 환자, 문둥병이죠. 문둥병자 10명이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 선생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하시죠?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했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가다가 나와버렸어요. 그런데 이제 10명인데 그들 중에 한 명만 예수님께 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하고 9명은 그냥 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고침받은 사람은 10명인데 9명은 어디 갔느냐? 그러면서 마지막 19절에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그랬어요. 우리가 이제 이 말씀,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많이 했어요. 주로 이제 우리가 설교할 때에 감사. 이봐라. 한 명은 감사했지 않냐? 그랬더니 문둥병도 낫고 영혼까지 구원받았지 않냐? 이렇게 감사해라. 그런 이제 설교를 많이 했죠. 먼저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한 3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이 성경을 기록해서 우리에게 준 목적. 그 첫 번째가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말씀 보니까는 이 성경을 읽다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 것을 발견하고 그랬어요. 왜 성경을 주느냐면은 성경 주신 가장 중요한 목적이 성경 읽다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 것을 발견하도록, 그래서 그 이름을 힘입어 영생 얻도록 하기 위해서 성경을 기록했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성경 읽다가 다른 것은 아무것도 안 보여도 가장 중요한 거 하나 보여야 되겠죠. 아,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며 그가 그리스도구나. 이렇게 보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절 4절 보면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다 보낸 편지 내용이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광야 길을 가면서 저 반석에서 생수를 먹었지 않냐. 그런데 그 반석이 곧 우리를 따르시는 그리스도니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잖아요. 반석이 곧 그리스도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그렇게 해석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어디를 읽든 간에 예수님이 하나님이며 그가 그리스도인 것을 발견하도록 성경을 기록했단 말이에요. 이게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40년 길을 가면서 모세가 바위를 쳤더니 바위에서 생수가 나왔잖아요. 근데 바울은 성경을 어떻게 해석을 하고 있죠? 그 바위가 그리스도였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어디를 읽든 간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발견해야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 얻은 줄 알고 성경 상고하고 이 성경이 나에 대해서 기록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5장 46절에 모세를 믿었으면 나를 믿었을 거 아니냐.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유다인들한테 너희가 율법을 믿어. 그 율법이 나에 대해서 얘기한 거야. 예수님이요. 그러니까 너희가 정말로 율법을 믿는다면 나를 믿었을 건데, 말하자면 너희는 율법도 안 믿은 거야 라고 하는 얘기죠.
누가복음 24장 44절 말씀 보면은 모세의 글, 시편과 선지자의 글에 나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성경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구약성경 전체를요. 그래서 성경을 기록한 첫 번째 목적이 뭐냐? 성경을 읽다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며 그가 그리스도인 것을 발견하도록.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고린도전서 10장 11절 보면은 성경은 우리에게 본보기로, 거울로 기록했다는 거예요. 이걸 보고 깨닫고, 이걸 보고 그대로 따라가고, 이걸 보고 주의하고, 그러니까 본보기와 거울로 기록했다. 세 번째는 요한계시록 1장 10절로 11절 말씀 보니까는 이거를 기록해서 반모섬에 있는 요한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하신 말씀이죠. 네가 본 것을 기록해서 소아시아 7교회에 전해라. 교회에게 전달하도록, 모든 성도에게 가르치도록 성경은 기록했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을 좀 보면은요. 자,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 10명을 만나가지고 예수님이 고쳐주시면 될 건데, 예수님이 뭐라 하죠?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그랬죠. 왜 제사장들에게 보이라 했냐면은 그때 당시에 제사장들은 판결권이 있어요. 그래서 레위기 13장 특히 9절을 보면은 너희가 나병이 발병되거든 그거를 제사장이 가서 보여라. 그럼 제사장이 그거를요, 이제 검증을 해요. 여기에 그냥 종기인지 나병인지 그 상태라든가 이런 상황을 보고 판결을 해요. 이게 나병이 아니다 그러면은 좀 일주일 격리시켜 놨다가 다시 또 불러가지고 또 보고. 그러니까 나병이 발병되거든 너희 몸을 제사장에 가서 보여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그대로 하시는 거예요. 나병 환자를 만나가지고 제사장에 가서 보여라 그런 거예요. 그런데 가다 나와버렸어요. 자, 무슨 말이죠? 아니, 가다 나와버렸다니까. 여기서 우리가 지금 무슨 메시지를 깨달아야 되겠어요? 가다 나와버렸어요. 제도적이고 종교적인 것 가지고는 인생 문제 절대 해결 못한다. 제도적인 제사장, 종교적 제사장, 그거 가지고는 절대로 인생 문제 해결할 수 없어.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이신 예수님만 우리 인생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 얘기요. 가다 나왔으니까요. 제사장은 그걸 보고요 판결만 내리는 거예요. 제사장은 그걸 보고 이게 재판만 하는 거예요. 나병이다 아니다. 그렇지, 그 나병을 고칠 수가 없어요. 그거 가봐야 뭐 인생 문제도 해결 안 될 건데. 가다 나왔다. 예수만 그리스도다. 예수님만 우리 인생의 문제 해결자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받으러 온 것이 아니요 오히려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을 위한 대속제물로 죽기 위해서 왔다. 다른 이로 구원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 얘기예요 지금요. 제사장에 가서 보여라, 그거는 예수님께서 율법을 지키는 분이라 그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가다 놔버렸어요. 그 율법을 가지고는 제도적이고 종교적인 것 가지고는 인생 문제 해결할 수 없다. 그래서 가다 놔버린 거예요. 예수님만 그리스도다. 자, 그런데 10명 가운데서 10명이 다 나왔는데 한 사람만, 자, 15절에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나 깨끗함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올 자가 없느냐 하시고. 9명 어디 갔죠? 9명. 왜 한 명만? 한 명만 감사했다 그 말이 아니고 9명은 이해를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안 온 거예요. 한 명만 안 겁니다. 아, 저분이 그리스도구나. 그걸 알았어요. 그렇죠? 감사를 안 했단 말이 아니에요. 감사를 안 했단 말이 아니라
9사람은 못 깨달은 거예요. 한 사람만 깨달은 겁니다. 저분이 그리스도구나. 저분만 인생 문제를 해결할 수 있구나. 그리스도만 인생 문제를 해결할 수 있구나. 그 한 사람이 누구지요? 옆에 계신 분 얼굴 쳐다보면서 당신이길 바랍니다.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당신입니다. 그러면 좋겠는데, 그럼 참 좋겠는데, 당신이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9사람은 못 깨닫고 가버렸지만 한 사람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예수님만 인생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분에게 감사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감사합시다. 감사해라가 아니에요. 감사를 발견하는 자. 감사를 발견해야 돼. 자, 첫째로 세상 문제, 인간 문제, 개인 문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했잖아요. 감사해라 그게 아닙니다. 감사를 발견해야 돼요. 세상 문제 마귀, 인생 문제 우상, 개인 문제 절대 빠져나올 수 없고 해결할 수 없는 운명. 여러분 이거를 알게 했다니까요. 하나님이. 그래서 그리스도만이란 답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된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여러분 어떻게 세상 문제가 마귀란 걸 어떻게 우리가 알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알게 하신 거지. 세상 임금 마귀. 어떻게 인간 문제가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면은 여러분 우리가 우상에서 빠져나올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면 절대로 우상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축복 모르면은요. 그게 하나님의 축복 모르면 다른 축복 붙잡고 이제 그게 우상이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모르면은 우상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면은 절대 개인 문제에서 못 빠져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합시다, 감사해라 그 말이 아니라 감사를 발견해라. 하나님이 은혜로 세상 문제를 알게 하셨다. 하나님의 축복으로 알게 하심으로 우상에서 빠져나오게 한 거예요. 하나님 축복 모르면 우상에서 못 빠져나온다니까 여러분. 자꾸 생각해 보세요. 계속이요.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면 우상에서 못 빠져나온다? 하나님의 축복이라야만 완전한 축복이에요. 그래야 우상에서 손 뗄 수가 있어요. 우상을 만지작 하고 있거든. 그죠? 잘 생각해 보시라고. 우상을요 만지작 하고 있어. 왜? 하나님의 축복이 완전하지 않으니까. 만지작 우상을. 자, 두 번째 우리가 감사를 발견해야 돼요. 어떻게 감사를 발견해야 되죠? 두 번째, 나는 진짜요 기도를 알게 하신 것이 너무 감사더라고요. 기도를 알게 하신 것. 자, 여러분 세상 문제, 마귀, 인생 문제, 우상이 우리 인간 문제가 그 절대 인간이 빠져나올 수 없는 운명, 이거를 모르면은요 종교생활하는 거예요. 이걸 모르면은 그리스도로 각인시키란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른다니까 그러네요. 그렇습니까? 세상 문제가 마귀 아니요. 우리 인간 문제가 우상 아니고 내 개인 문제가 운명, 내가 스스로 해서 운명이 아니라니까. 내 문제가 뭐냐? 돈, 건강, 자식, 이게 문제라. 근데 뭐 때문에 그리스도로 각인하겠어요? 안 하지. 이 방법 저 방법 찾아갈 수밖에 없지. 이거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게 하셨으니 너무너무 감사하다. 그래서 감사를 발견해라. 두 번째, 기도를 알게 하셨어요. 저는 진짜로 이 기도를 알게 한 게요 너무 감사해요. 기도를 알게 한 게. 하나님이 제게 기도를 깨닫도록 은혜를 안 주셨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얼마나 틀린 것을 붙잡고 기도하겠죠. 틀린 방법으로 기도하겠죠. 막 계속 종교적인 기도하겠죠. 헤매고 다니겠죠. 막 계속. 기도를 알게 하셨다. 자, 아까도 얘기했습니다. 예를 들면은 건강이 안 좋은 분이 있다 합시다. 건강 안 좋은 분. 그럼 그 건강이 안 좋은 분이 여러분에게 기도 부탁을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죠? 기도하겠죠. 새벽에 나와서 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 건강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하겠죠. 맞는 것인데 기도를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맞는 것인데 실상 여러분은 그 사람 건강을 위해서 한 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 사람 건강을 위해서 여러분 집에 한 게 뭐 있어요? 기도? 뭔 기도했습니까? 그게 그 사람이 건강하도록 도와줘야 그게 기도지. 그래서 진짜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다면은 가까이 있는 사람이라면은 그 사람이 건강에 좋은 운동을 같이 해주든지 그 사람이 건강을 회복할 수 있는 건강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든지. 그렇죠? 예를 들면 유 목사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요, 저와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서 엄청 기도해 주시는 거 있잖아요, 지금요. 맞죠? 호흡 길게 하라지. 등푸린 생선 먹으라 하지. 지금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요. 진짜 여러분이 병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신다면 그 사람과 함께 운동하든지 그 사람에게 좋은 음식을 같이 먹든지 구원하든지 아니면 그 사람 건강에 맞춰서 습관을 가르쳐 주든지 그게 그 사람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기도가 뭐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하는 것이 기도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하는 게 기도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감람원에서 말씀하신 것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는 거예요. 노마 물러가라고 기도하지 마. 유대인들 저것들 망하라고 기도하지 마. 하나님의 나라 임하도록 구해라. 그 기도를 가르치는 거니까요. 하나님 나라 임하도록. 우리 뭐지? 시험 들고 그럴 분들이 아니니까 우리 김향수 집사님께서 저한테 문자를 보내셨어. 목사님 막 꿈은 크지, 뭔 뜻대로 안 되지만 이러면서요. 그러니까 막 자기 표현입니다. 해는 지지 말은 가자고 하지. 일은 뜻대로 안 되지만 목사님 한번 만납시다. 막 제가 갈까요? 목사님 오실랍니까?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목사님 저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해놨어요. 설교를 들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쨌든 교회를 나와야 돼요. 그래야 듣거든요. 기도를 했어요. 간단하죠. 집사님의 기도는 교회에 출석하셔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붙들고 힘을 얻는 것이 집사님의 기도입니다. 그게 기도예요. 그게 내가 김장수 집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걸 갖고 하나님 우리 김 집사가 교회 나오게 해주시고 말씀에 은혜 받게 해주시고 그게 기도입니까? 아니요. 그럴 것 같으면 안 될 게 어디 있어. 그게요. 그래서 여러분 감사합시다. 감사해라 그게 아니고 감사를 발견해라. 저는요 진짜 감사한 게 세상 문제가 막이라는 걸 어떻게 하나님이 내게 알게 하셨을까? 모르잖아요. 지금 세상 문제가 막인지. 그게 이승만 우리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이 그걸 알았잖아요. 그래서 6.25 사변 우리 아주 저 낙동강 전선 무너지고 부산만 남았을 때에 전국에 있는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에게 기도 부탁했잖아요. 왜? 세상 임금이 막인 걸 알았어요, 그분이. 그게 감사할 일이잖아요. 뭐가 감사합니까, 여러분, 그렇게? 뭐 그렇게 감사하세요? 아이고, 딸이 어디 좋은데, 더 좋은데 시집간 딸들도 많아. 아이고, 생겨서. 아이고, 그걸 돈이라고 생각하면 그게 생긴 게 그게요.
지금 말하자면 우리 저쪽에서 포 몇 방 쏟고 이런 바람에요. 지금 돈이 몇 조가 왔다 갔다 해. 몇 조들이 주식 빼냈다 넣었다 그게요. 몇 조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런 게요. 다 그게 어디서 하는지 압니까? 뒤에 배우는 막인데 앞에 눈에 보이는 것들은 제가 생각할 때는요. 뭐 있어요. 그 조직이. 한반도 전쟁 분위기 한 번만 일어나 보세요. 주식 다 갖다 팔고 그때 싹 사들여가지고요. 나중에 안정돼 있어요. 주식 올라가는데 그것만 거래하는데 몇 조씩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게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한테 3단체, 3조직 그 얘기를 자꾸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요. 자, 그러면 어떻게 감사할까요? 어떻게 감사할까? 우리가 이런 표현 안 씁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라고 할 때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그 일과 사건과 상급 있잖아요. 그거를 내가 다 주님께 드립니다 그런 말이에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박주영이가 골 한 골 넣고 무릎 꿇고 기도하잖아요.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그럼 골 한 골 넣은 값을 하나님께 내놓겠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들 메달 따면 메달을 다 자기 집으로 갖고 가더만.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입으로만 영광 돌리지. 무슨 그게 영광은 뭔 영광? 그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그 말은 이 일과 사건 여기서 나온 상급을 내가 주께 드립니다 그 말이에요. 그게 영광 돌립니다잖아요. 다 하나님 가져가세요 그 얘기지. 그게요. 자, 예를 들면 구원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그 구원의 축복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드립니까? 이 구원의 축복을 다른 사람들에게 말해라 그 말이에요. 그게 구원의 축복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보이는데 누구한테 줘요? 그렇죠? 구원이 필요한 사람한테 주는 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거잖아요. 하나님에게는 구원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구원이 필요한 사람에게 구원을 전해주는 것을 보고 내가 구원받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린다 그 말이에요. 어떻게 감사할 것이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근데 하나님은 안 보이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냐 말이에요. 내가 구원의 축복이 감사하고 이 구원의 축복을 하나님께 드립니다라고 했을 때는 구원이 필요한 사람에게 그 구원을 전해라.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것이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거를 하나님께 드려. 하나님은 안 보이니까 그것이 필요한 사람에게 드리라 그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어떻게 우리가 감사할 것이냐? 세상 문제, 인간 문제, 개인 문제 알게 하신 것 감사한데 이것을 전달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세상 문제가 막이라는 걸 모르는 사람들 많죠. 그거를 알게 해주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라니까요. 그게. 인간 문제가 뭔지 모르고 우리 개인 문제가 뭔지 모르니까요. 사람들은 다 개인 문제가 눈에 보이는 그게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게 아니라고 얘기를 해줘요. 그걸 보고 우리가 하나님께 내게 주신 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감사의 방법이다 말이에요. 얼른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게 많지만은 가장 큰 축복이 뭐죠? 구원받은 거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감사한데 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나갈 때 하나님은 구원이 필요하지 않는데 그럼 구원이 필요한 사람에게 말해주는 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거라고 말이에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우리 세상 문제, 인간 문제, 우리 개인의 문제를 알게 했어.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거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잖아요. 내가 아는 게 아니니까. 하나님께서 알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걸 돌리냐? 하나님 그거 필요합니까? 지금 다 알고 계시는데. 세상 문제, 인간 문제, 개인 문제 알고 있는데 모르는 사람에게 말해줘요. 그게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 돌리는 방법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알게 해주셨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가 배워서 아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알게 하셨어요. 이거를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려.
그 기도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 기도를 가르쳐 줘야 돼. 그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하는 것이다 말이에요. 한마디로 딱 정리하면 어떻게 감사할 것이냐? 전도다. 그게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이며 그게 하나님께 드리는 최고의 감사의 표현이요. 전도. 아멘. 결론입니다. 이거 안 할 줄 알았지? 무엇으로 감사할 것이냐? 조마조마했는데 무엇으로 감사할 것이냐? 자, 이렇게 감사하세요. 내 삶이 하나님께 쓰임 받도록 이것으로 감사해요. 무엇으로 감사할 것이냐? 내 인생이 복음에 쓰임 받도록 그걸로 감사하세요. 사도행전 9장 15절 16절에 하나님께서 바울을 불러가지고요, 이방과 이스라엘과 임금을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 사람이 이 복음을 위해서 얼마나 고난을 받을 것인지 알게 할 것이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나 바울은 사도로 부르시는 바다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여러분 무엇으로 감사하시겠습니까? 무엇으로? 하나님, 내 인생이 복음에 쓰임 받도록. 그래요. 그게 진짜 감사해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고 그러잖아요. 그 몸이라는 것은 우리 몸뚱이를 얘기한 게 아니에요. 너의 삶. 네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걸로 감사하라고 말이에요. 자, 두 번째. 내 기능과 업이 하나님의 일에 사용되도록 로마서 16장 응답의 주역 그 자리에 서십시오. 그게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실패했다. 아니요.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이 성공해버리십시오. 그러면 그게 하나님께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께 여러분이 그걸로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6장의 주역 그 자리에 서서 그걸로 감사해라. 무엇으로 감사할 것이냐? 그걸로 감사해라. 자, 마지막에 진짜 감사는 제자를 남기는 것입니다. 그걸로 감사해라. 그러니까 제자 사역, 제자 남기는 것으로 감사. 내가 로마서 16장 로마를 복음화했던 이 주역들이 받은 응답을 받음으로 그걸로 감사. 내 인생이 복음을 위해서 쓰임 받도록 그걸로 감사해라. 이렇게. 진짜로 오늘 이 말씀이 준 메시지대로입니다. 제도, 종교적 방법을 가지고는 절대 인생 문제 해결 못해요. 그리스도라야만 인생 문제 해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만 그리스도입니다. 아홉은 어디 갔냐? 못 깨달았어요. 어디 간 게 아니라 못 깨달았어요. 그래서 자꾸 다른 거 쫓아다니는 거예요, 지금요. 그런데 한 사람만 깨달았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요, 감사합시다. 감사해라. 그게 아니라 감사를 발견해야 돼요. 그게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자니까요. 어떻게 세상 문제, 인생 문제, 우리 개인의 문제가 마귀요, 우상이요, 절대 빠져나올 수 없는 운명이라는 걸 어떻게 알았냐면 하나님이 알게 했어. 그렇죠? 어떻게 우리가 기도를, 종교적인 기도가 아니라 복음적인 기도를 하나님이 알게 하신 거잖아요. 그거 몰라보세요, 여러분. 계속 우리가 종교적인 기도하고 다닐 거예요. 그게요. 그러면은 어떻게 감사할 것이냐 답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한마디, 어떻게 감사할까? 한 단어로 말하자면은 전도. 모르는 사람에게 말해주는 것이 전도예요. 전도 하나도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자꾸 뭘 데려오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 데려오는 것은 오게 돼 있고, 어느 사람은 못 오게 할 필요는 없고요. 오게 돼 있고, 전도는 진리를 모르는 사람에게 진리를 말해주는 게 전도예요. 그걸로 감사.
어떻게 감사할 것이냐? 전도로 감사. 그럼 무엇으로 감사할 것이냐 그랬을 때 여러분의 삶이 복음을 위해서 쓰여지도록, 여러분의 업이, 여러분의 기능이 복음을 위해서 쓰여지도록 그만큼 성공하면 돼요. 그렇죠? 내가 내 삶이 성공하고 내가 업에 성공하고, 그리고 진짜 감사는 뭐죠? 제자를 남기는 것이다. 그게 진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쓰시고 여러분의 업을 쓰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제자 세우는 참 감사를 받으시는 응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세상, 인간, 우리 개인의 문제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기도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이 진리를 모르는 다른 사람들에게 이 진리를 말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이 성공되게 하시고 내가 하는 일이 성공되게 하시고, 그래서 제자 세움으로 하나님 앞에 진정한 감사를 드리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